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되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그 하나님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용 절반을 받고 그들의 위복경 중동까지 살고 돌려보내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카카오 라이브톡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셨나요? 여러분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설교 못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 8장 1절에서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 되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 되라. 사무엘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한 가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왕 앞에 섰는데 궁금하잖아요. 왕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나를 불렀을까? 왕이여 무슨 일 때문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선지자는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정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천막, 성막, 이 빈 이러한 누추한 곳에 계십니다. 나는 선지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왕은 왕이요 옳다고 생각하시고 왕이 하시고자 하시고 날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다윗의 그 소원을 듣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그를 주권자로 백성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그의 날을 길게 하겠다. 내가 그의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겠다. 여러 가지 이런 약속들을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의 뒤에 왕이 날 텐데 그 왕이 너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 가지 다윗에게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 소원씩은 갖고 있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오늘이라도 그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그 소원을 평생 품고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대단하십니다. 다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8장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사무엘 8장 6절 8장 6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품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 한번 내려가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설교하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이게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저 여러분 모두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자, 이루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비결은 사업이 잘 되어가고 일이 잘 풀려갈 때에 여러분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항상 이기는 자 되기 잘 되는 자 되기 위해서는 이루는 자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다 넘어섰어요. 왕이 되었어요.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백항목으로 왕궁을 짓고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리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때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환경,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환경, 살아갈 만한 환경, 남보다 나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잘 되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를 잘 유지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좋게 잘 유지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고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이 잘 되어갈 때,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인생에 뭐가 풀리거나 잘 되어갈 때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아주 커다란 실수, 치명적인 실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제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좀 담아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어려웠어요. 지하 교회 있다가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참 지금은 예배당을 짓고 이제 그랬는데 언젠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하실에서 환경이 좋지 않은 지하실에서 예배들이 그럴 때는 성도 너무너무 헌신적이었대요. 그냥 입에 있는 거라도 다 뱉어가지고 목사님이 들을 정도로 헌신적이었대요. 교회가 무슨 일 있으면은 막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안달복달했대요. 그러던 그들이 이제 예배당도 조금 짓고 형편이 나아지니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사고 뭐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늘려가고 또 전세 산 사람은 집을 사고, 그런데 도대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이 교회 한계고 이것이 이 사람들의 복받는 것의 한계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의 한계구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한계에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참 물질적인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아닌 말을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은 신앙생활이 점점점 느슨해지고, 물질 생활로 전에는 못해서 안달복달 뭔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 여러분 봅니다. 다윗은요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9절부터 8장 9절부터 볼까?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의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왕에 대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모든 전리품들, 금과 은과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렸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 욕심이 없을 것 같죠? 더 많은 걸 원합니다. 차라리 돈 없을 때가 그래도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기저기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자기 자신이 가지면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누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풍요로운 물질이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랬죠. 나로 하여금 너무 부요해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다고 그랬어. 내가 너무 고팠어. 배가 고팠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고프면은 신앙이 참 열심히고 뜨거운데 이게 조금씩 채워지게 되면은 점점 배가 나올수록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배가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숙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주는데 배가 나올수록 점점 뒤로 이렇게 자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유지하세요. 좋은 관계, 가까운 관계, 긴밀한 관계.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좀 나름대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이제 말도 좀 바꿔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님. 아버님은 여러분 뭔 거예요? 네? 아버님 주로 누가 씁니까? 아버님이란 단어를 누가 쓰나요? 가족들 사이에서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가까워요, 멀어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잘해줘도 아버님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어때요? 집에 계시는 분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제일 가까운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표현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더 가까운 친숙한 표현은 아빠잖아요. 아빠. 저기는 저 아빠이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는 표현도 쓰지만 아빠라는 표현,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작게 불러보면은 내 스스로가 친근감을 느껴. 내가 하나님 앞에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근감을 느끼겠어요?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서먹함을 느끼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친근감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내가 친근감을 가지고 대할 때 상대방도 활짝 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친근하게 원하시고 가까이 원하시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관계를 늘 유지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두 번째,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자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웠을 때, 자기가 어려웠을 때 한 약속,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다. 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냐면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의 아들,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였어요. 왕자이면서도 다윗에게는 절친이었습니다. 아주 친한, 생명이 연결될 정도, 같이 한날에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친밀한 관계의 친구였어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요나단이 먼저 접근해서 다윗을 사랑하고, 부왕인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나중에 요나단이 왕위를 넘볼 만한 놈이다 생각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까지 동원해서 계속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다윗을 아버지 사울이 죽이지 못했는데요. 이 죽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울왕의 큰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위기에서 많이 건져줬어요. 건져줬는데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하고 도망치게 해주면서 한 약속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나의 생명을 네가 보호해줘라. 나중에 네가 무슨 일이 있거든, 좋은 일이 있거든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가문을 지켜달라, 내 자식들을 지켜달라. 그랬어. 두 가지 약속을 했어. 요나단도 다윗이 앞으로 큰 일꾼, 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왕권을 내가 물려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윗에게 다윗이 그걸 이어받을 줄 알았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다 보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는 자칫하면 정치적인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서 정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야당과 여당 보면 얼마나 막 혈투를 벌입니까? 그치요 여러분?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막 여당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야당에서는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왕권을 가지고서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적입니다. 왕권, 왕이 나라를 절대적으로 다스리듯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권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리던 시대는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하 역대상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들의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쳤어요. 아버지 아들 관계도 여러분 정치적인 이해관계 열리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수양대원이 자기 조카를 내쳐버리고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살려줄 테니까 도망가라. 대신 내가 나의 생명을 보호해달라. 그리고 내 자손들을 보호해달라. 자식들을 보호해달라. 그래서 다윗도 흔쾌히 약속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오늘 이 9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다윗이 요나단이 약속한 것을 기억했어요. 그 여러분 정치적으로 적이기 때문에 그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그 약속 안 지켜도 돼요. 뭐 굳이 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렇게 보호해줄 필요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잘못하면 그리 힘이 쏠리면 어떻게 돼? 골치 아프잖아요. 전부 다 다윗을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혹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 텐데 그의 가족 누가 있는가 찾아봐라 하니까 찾아본 결과 나온 것이 뭐냐면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던 날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다리 2개를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체 장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지라도 왕자의 아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를 거둬들이고 그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것들을 다 주되 사울왕이 소유했던 모든 소유를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 무비보셋을 자기가 낳은 아들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날마다 아침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 이거 보면은 다윗은 대단하다. 굳이 뭐 지킬 필요도 없는 건데 이렇게 지키는 거 보면은 그 할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 볼 때 대단한 사람이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요 신용이 떨어져요. 사람들은 알아요.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일 있을 때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나하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약속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떤 때는 내가 좀 의기소침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은 약속해놓고 목사님은 약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약속했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난 주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억하세요? 약속 장어한 약속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아멘. 그 다음에 3번째,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자, 어디로 가든지 세워져 가는 자,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웠을 때에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는다. 어려웠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은 그 받은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속담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성공하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 무시해버려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예? 참 내가 어려웠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해버려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배은 마윈다 배신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해요. 이 정확한 표현은 잊어버리겠습니다. 어떤 배신자, 배은망덕한 개구리 올챙이 때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잘된 것처럼 자기 능력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잊어버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것, 이건 여러분 오래오래 성공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했다가도 이런 사람들 언젠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되게 보면은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런 과거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고 싶은 말은, 나의 성공을 이루려고 사람을 가능한 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성공을 이루려고 가능한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가능한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하느냐 하면은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암몬 자손의 왕 한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 자손의 왕 한운에 대한 이야기. 암몬의 왕 나하스가 운명을 하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어서, 그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과거에 입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사의 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문을 위한 장래 사절단을 성리하게 꾸려서 그 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 거죠. 10장 2절에. 그런데 암몬 자손의 그 암몬이라는 나라의 관리들이 한온에게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왕이여, 임금님이시여, 다윗이 이 장례를 위해서 위문 사절단을 그냥 보내신 줄 압니까? 우리나라 집어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지금 이 시찰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다윗 왕이 보낸 사절단들의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렸어요. 옛날에 수염이 상징이잖아요. 그 사람의 권위의 상징, 위엄의 상징인데 수염을 반절을 잘라버렸어요. 사절단들의 수염을. 그리고 옷이 옛날에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옷이 길잖아요. 긴데 그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보내버렸어요.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모욕적인 겁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사절단을 보낸다나 중국에 사절단을 보냈다든가 하는데, 중국에서 사절단들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주성이 우리나라 사절단 오는 사람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바지도 그냥 잘라가지고 하필스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쫓아보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무하게 돼 있어요. 국가 간 외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위문자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느냐. 대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막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쫓겨간 사람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암몬 자손들이 다윗 왕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줄 알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군사들을 이제 원조를 청해 가지고 돈을 줘서 원조를 청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다윗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다윗이 예를 들어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 뭐라 했겠어요? 야, 욕심이 끝이 없네. 침략전쟁이잖아요. 그죠? 끝이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옛날에 자기의 베푼 그 은혜를 감사해서 사절단을 잘 준비해서 보냈는데 그 사절단을 이렇게 아주 모욕적으로 대했으니 그 나라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내가 상대방을 넘어서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요, 내가 그 사람의 베푼 호의, 그 사람 베푼 사랑 다 알아요. 말 안 할 뿐이지. 목사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아껴줬는데 저 선하에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다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려웠을 때 특별히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자랑이 될는지 모르지만 제 친구가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 박호영 목사님 같이 갔던 그 친구 제가 어려웠을 때 갈 데가 없어서 그 친구를 찾아서 갔어요. 안양에서 이제 한의원 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실은 너무 어려운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약 지어줄게. 아니야, 내가 돈은 반드시 주는데 조금만 이렇게 명함을 대로 지도록 해달라. 괜찮다. 그냥 지어줬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돈을 줬어요. 근데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 친구 가끔 전화 와요. 나도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다 보면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요. 얼굴 한 분주는 혼자 와서 했습니다. 제가 그러죠. 옛날에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공짜로 도와준 것도 아닌데. 아니야, 난 정말 그때 어려웠을 때 당신의 도움이 나의 큰 힘이 되었어. 내가 신체적으로 고갈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이 나를 살린 것 같아. 너무 고마워. 그럼 이 친구가 뭐라 할까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돈은 받긴 받았지만, 야, 고마움을 하는 친구구나. 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제가 또 어디 한의원에 가서 늘 한의원을 단골 삼아서 가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래, 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뭐예요? 제가 원장님 만났으면 휠체어 타고 지금 목회도 못할 텐데 원장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원장님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한의사들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보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이제 집에 뭐가 날아와요. 뭐가 날아올까요? 그 원장님이 목사님 드시라고 내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한 잔씩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과거에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분에게 내가 물질적으로는 못했지라도 감사를 표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상대방도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공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을 결코 잊지 마세요.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분을 결코 잊지 마세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위로의 말을 주어서 나를 일어서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잊지 마세요. 평생 그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서 그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더 크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